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임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세웠어요. 그 다음 주에 대표 기도를 세웠는데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세우니까 얼른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여기는 시골 교회예요. 근데 일할 때 입는 옷을 이렇게 입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려가세요. 내려가시고 정장을 입으신 분이 올라오세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가 9남매예요. 9남매인데 자녀를 9명 9남매를 키우고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옷이 또 좋은 것도 없어요. 양복도 없어요. 와이셔츠도 없어요. 넥타이도 없어요. 오직 그 자녀만 키워서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 가서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못한 것도 속상하고, 내가 옷이 없는 것도 속상하고, 변변한 와이셔츠 하나 없는 것도 속상하고, 넥타이도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복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양복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날마다 그 양복을 입고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새벽기도 나갈 때도 양복 입고, 또 집에 있을 때도 양복을 입었어요. 양복이 한이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양복을 입었는데, 입고 맨날 새벽기도를 쉴 새 없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후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4명이나 예수를 믿었다고. 9남매의 이제 그 자손들이 그렇게 104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큰아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육군 대령으로 또 있었고, 셋째 아들은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넷째 아들은 국회의원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장관을 거쳐서 또 요직을 갖고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딸 4명은 또 목사가 된 딸도 있고, 또 장로님 집에 또 시집간 딸도 있고, 그래서 이 후손들로 인해서 104명이나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너무 놀랍죠? 우리도 이 장로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셔요? 죽으시러 가셔요. 그죠? 죽으시러 가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 걸 모르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죠? 베드로도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가신다고 하니까 죽으러 가신 줄 모르고 자기가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목숨이라도 어떤 상황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러지만 막상 자녀가 죽어서도 부모 못 죽잖아요. 남편이 죽어도 아내가 못 죽어요. 아내가 죽어도 남편이 못 죽죠.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입으로는 내가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대로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응? 내 아버지 집을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셔서 하늘나라에 가시죠. 그죠? 그래서 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요. 그죠? 네. 계시는데 베드로는 모른다는 거죠. 제자인데도 아직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걸 모르세요. 3절에 보니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은 너희가 안다 그래요. 그쵸? 다 안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을 걸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다음에 너희도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에 우리 처소를 마련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 제자들이 슬퍼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바로 나는 가지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성령을 보내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네. 제자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죽으시면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여기 심령성전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러 가려면 날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비행기 타고도 올 수도 없고 만나러 올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으로 우리 여기에 성령으로 우리 영을 여기다가 심령성전에다가 탁 못 박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는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너희들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못 타고 나한테 올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 안에 여기 성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테니까 빨리빨리 적으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데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해? 너희들에게 이미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모르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 앞서 먼저 보냈나이다 그럽니다. 그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으로 안 보이는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의 377쪽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음 절에 보면 도마가 있죠.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셨으면은 정말 못 박힌 자국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의심을 많이 했어요,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 봐라 이러면서 옆구리로 옷을 이렇게 들쳐서 보여드렸어요. 나 이렇게 봐, 이렇게 못 박힌 자국 있지.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만지보고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예수를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막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죽창으로 찔러도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죽으셔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셨는가? 두 번째 말씀.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여기 처소는 내세 천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천국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가 꼭 죽어야지만 이 천국을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여기 성전에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그죠? 심령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꼭 죽어야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은 성전은 늘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은 늘 거룩해야 됩니다. 내세 천국을 보고 지금 현재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것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을 해도 그들이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 천국에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내세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것이에요. 내세 천국은. 그리고 심령 천국은 지금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천국은. 그래서 영으로 심령 안에 들어올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고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204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6시쯤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6시쯤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탁 내려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딱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먹으라 그래요. 그러고 나는데 꿈을 깼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함께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가서 그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모시고 와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고넬료는 가이사라의 빌립보에 뭐예요? 군대 장관이 백부장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는 이방의 사람이지만 절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위치가. 그런데도 고넬료가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이지만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전할 때는 3,000명을 죽었어요. 그죠? 3,000명이 죽어요. 구약에는 보면. 근데 신약에는 베드로가 전할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주관하셔 가십니다. 나를 정말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의 길을 또 길잡이가 되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올라가셔서 우리 자리를 다 마련해 놓고 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갈 곳을 처소를 예비해 놓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와서라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5절에 보면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죽었을 때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4장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유다 성읍들로 거민들이 없게 하리라. 오늘 또 말씀해 보면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장차 들어갈 천국과 그곳에 누리게 될 복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을 피할 수 없으나 그 환난은 성도가 들어갈 수 있고 얻게 될 수 있고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영적으로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또 영으로 다시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다음에 육신이 죽을 때 영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를 그 길은 어찌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는 중매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중간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 중매쟁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 예비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약속하고 하신 사실을 우리는 늘 꼭 알고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약속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의 332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2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여기에다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재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지금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육은 땅으로 속하고 영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서 내세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우리가 돈이 10억이 있으면은 20억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 땅은 육신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갈 때 많은 것을 나비두고 갈 때 억울해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쓰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많은 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가면 그 자손들이 아나요? 그걸 몰라요. 그들도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자기가 또 땀을 흘리고, 그죠? 발자국 하나하나 디딜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의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찍이 여기서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을 말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31장 35절 한번 봅시다. 250쪽을 폈습니까? 신약의 250쪽. 신약의 250쪽을 펴보세요. 31쪽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320쪽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20쪽 20쪽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신약의 282쪽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에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여기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래요. 그죠? 이 생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8장 18절에 보니까 249쪽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힘듭니까? 힘들죠. 물론 직장 다니랴 또 교회 나오랴 살림하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사는 거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일도 안 하고 그죠? 너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날마다 어느 때인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늘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